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을 찾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뇌련죄라는 명목으로 탄핵이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고자 날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탄핵 정부의 현실도 모두 왕이 되고자 하는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척건이 되고자 실세가 되고자 모두 충성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국민들이 안중에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혈안이 되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백성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자기 욕심 채우기에 뻔뻔한 속내가 다 드러나 보입니다. 야권의 탄핵 정국을 말하지만 지금 여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왕을 꿈꾸면서 마음이 다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는 모두가 뱀에게 속아서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왕은 누구십니까? 진보와 보수, 우와 좌, 이분법을 가지고 나누어져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가지고 찾고 있는 여러분들의 왕은 절대로 성도가 찾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이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이겨 대통령이 되어도 그는 결코 세상의 대통령 헤롯 왕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용을 당할 뿐입니다. 헤롯이 정치 라인은 조직입니다. 즉 내각입니다. 비선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종교 담당 종무 라인일 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종교인들을 통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릇 외곽일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스러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의 권한과 경제적인 이득은 모두 자기들이 채울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실세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예수님의 실세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열심을 다하여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세상 정치에 몰입되어 세상의 왕 대통령의 실세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는 세상의 왕 대통령의 실세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 종교가 아니고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영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한 영웅의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유대에서 세력을 휘둘렀던 왕가의 집안의 이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나이 70에 제위 37년째에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왕입니다. 이 왕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왕의 명칭이 완전한 권리를 말하고 세상의 왕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은 흔히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왕에게 스스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모두가 다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빵, 떡집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생명의 빵, 떡, 일용할 양식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빵을 주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즉 광야에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광야에 오신 것 같이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즉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을 낳으신 분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낳으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유대인의 왕을 낳으신 분을 찾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낳으신 분을 찾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왕을 찾습니다. 왕께 가까이 가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는 이유는 그가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분 즉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의 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질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천사 즉 사도나 천사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와서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러 왔노라. 즉 예배 드리러 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왔다? 그분의 별을 보고 우리가 여기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 왕을 찾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배뿐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경배 드리기 위하여 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실제입니다. 말로나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방의 박사 현자들이 동방에서 예수님을 별을 보고 예수께 경배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자, 이 예배는 생명을 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방의 박사, 동방의 현자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드린 이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인간의 정성으로 드린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계가 있을 수 없고 포기하거나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즉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배를 정말 바람드리면 정말 참된 안식과 평강이 넘쳐나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분노가 생깁니다.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인과 같이, 동방의 현자들과 같이 예배,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왕을 찾아 나서서 그 머나 먼 길도 포기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와 같은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분노와 시기가, 다툼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심히 분했어.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졌습니다.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예배 한 번 잘 드리니까 순교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왕을 찾는 목적은 통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은 그와 더불어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국에 하는 목회자와 종교들은 모두 통치 목적으로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기 때문에 통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목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왕을 찾는 이유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세상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곳 베들레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지식과 그 이론, 그 교리가 실제가 되지 못하여 그 왕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세상의 왕과 함께 정치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진리를 찾아가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종교인의 하나의 경전으로만 알고 성경을 이용하고 인용하지만 성경에 실제로 이루는 삶, 생활이 없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죽음과 삶은 실제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로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지만 실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중심과 뜻 알려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알긴 하지만 관심은 모두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면 염두에 두고 진리의 성경에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입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진행 다 떠나는 사람들 전부 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거기만 집중되고 혈안돼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그 염려만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추수합니다. 추수는 무엇 때문에 추수합니까? 알곡을 거두기 위하여, 알곡을 찾기 위하여 추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물이나 찌꺼기나 쫄기, 잎사귀 거두기 위하여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거두기 위하여 추수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어 예수님의 관심 아래 추수되어지기를 원하는 온전한 알곡,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이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찾아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때 그 알곡을 찾으러 오십니다. 두 번째, 산의 아이들 2살 아래 다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니, 세상 왕들에게는 피의 대가만 지불될 뿐입니다. 허울 좋은 명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까?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대통령 때문입니다. 푸틴이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전쟁터에서 나가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민들이 학살되어 죽어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합니까? 심지어 북한 군지들까지도 가서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모두 헤롯이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일 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2살 아이, 사내 아이들 다 죽어야 합니까? 그들은 죽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또는 그 죽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모두가 헤롯 왕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죽어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탄핵 정국으로 야단입니까? 모두가 내가 왕,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들을 이유도 모르고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왕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꾼들에 의하여 당하는 고통입니다. 정치적인 일들로 인하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산재에 있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들이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어도 모두 세상의 왕이지 절대로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장성하지 못하면 모두 죽을 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장성하여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 거기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초입니다.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들을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장성한 훈련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으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되어만 진정한
익은, 단단하게 익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세상의 왕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고 지금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족하며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종교인, 어린아이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장성한 성도는 반드시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을 옮기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들의 재앙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 즉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고 즉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과 흉년과 사망으로 땅 짐승의 왕으로서 인구 4분의 1을 죽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라면 그 중에 4분의 20억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즉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20억을 죽이고 등장한 그 앞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모두가 재편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지도력 부족으로 인하여 탄핵과 파면,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대만 등 보십시오.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월에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합니다. 정말 세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혼란과 혼돈으로 강력한 지도를 가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20억이라는 피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이라는 사람을 죽이면서 등장하는데 그는 절대로 이 민주주의 체제 이런 걸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즉 전제주의, 왕권 체제로 공고히 하고 확실한 바탕 위에 설 것입니다. 사람 20억을 죽인 사람, 20억을 죽인 사람이 사람들을 정말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권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나 돼지나 완전히 인간의 말종인 노예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삼켜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사내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4분의 1을 다 죽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로는 인격, 인권, 각종 좋은 말을 다 가져다가 붙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립시다. 성도들이 소동하면 모두 죽음뿐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믿으며 실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는 죽고 사는 실제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칠병이어의 기적 현장, 안전병이, 소경,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을 쫓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현장을 보고 또 그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우리의 왕으로 삼기가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던 무리가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사준을 받아서 휩쓸려 분별 없이 소동하는 무리들. 오늘날 시위대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 누구입니까?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좌와 우,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외치던 무리가 모두가 다 그토록 자기네들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 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시위대의 현장을 찾아가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다 똑같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과 대적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은 배반해가 내가 배반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2살 된 사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분별력이 없고 사고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행동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휩쓸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반인지도 모르고 내가 배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적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즉 예수의 그림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만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고 전쟁하는 싸움터에 적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이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사람들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한 엄청난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기반이 다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666, 신분증, 위치 추적,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정도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로 인하여 선진국, 후진국으로 분명히 나눠질 때 모든 것이 차등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선진국, 후진국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국가가 정치력의 부재로 인하여 기우뚱거리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의 생명을 도구로 인구 4분의 1을 죽이고 약 20억의 인구를 죽이고 그 죽이는 그 참혹하고 참상한 그 못되는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지만 곧 평정이 됩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 참혹한 참상을 다 잊어버립니다. 곧 평정이 되어 평화를 이루어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왕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운 나라로 착각할 만큼 엄청난 평화와 모든 국가가 평정되고 화평한 가운데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눈을 바로 뜨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미혹돼서 휩쓸려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죽음의 길을 가는 줄로 모르고 휩쓸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되어졌어.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고대하고 기다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정말 중요합니다. 잘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2025년 새로 맞을 아름다운 준비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을 찾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통치로 권력과 야욕으로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예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함인지 믿사오니 그 온전한 경배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